오늘도 예배를 사모하여 주의 성전으로 찾아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예비 세대와 세비 청년부 가운데에 하나님의 더하심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2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며 또 주님께서 탄생하신 그날의 기쁨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따스한 미소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느헤미야 11장 말씀을 통해서 자원하신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었고 집들도 지어지지 못해서 사실상 수도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을 채울 사람들을 이주시켜야 했지만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기에 누구 하나 쉽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를 꺼려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지도자들이 먼저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자원한 것입니다. 누구보다 편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자신들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해서 낮아지고 희생함으로 섬기는 자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의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거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비 뽑힌 그 10분의 1의 사람이 왜 하필 나입니까? 저 사람은 안 가는데 왜 나는 들어가야 합니까? 라는 불평과 불만 없이 예루살렘을 지켜야 하는 자리에 기꺼이 자원하는 심정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지도자도 아니고 제비 뽑히지도 않았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 채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을 바꿉니다. 사람의 성품을 바꾸고 삶 전체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들도 자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아냥거리거나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며 힘든 결정을 내린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 많이 축복하셨습니까? 조금 소리가 작은 것 같은데요. 오늘 서로 만났을 때에 많이 축복하셨습니까? 네, 조금 커졌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하셨는가 봐요. 네, 만나는 사람과 공동체 안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한다라는 것은 돈 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 내려놓으시고 기꺼이 자원하신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의 이 끔찍한 죄는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11장은 결국 우리를 향한 자원하신 그 위대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작은 그림자입니다.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위대해 보이는데 하물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기까지 자원하신
그 위대하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헌신은 결국 그 사랑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작은 응답일 것입니다. 바로 없기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헌신적인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더욱더 많은 곳으로 그 받은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성도들과 우리 성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이 12장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육상 경기 좋아하십니까? 네, 육상 경기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 사람이 전력을 다해서 뛰는 개인전이 있고요, 하나는 여러 명이 팀을 이루어 달리는 단체전이 있습니다. 개인전은 혼자서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내면 됩니다. 그러나 단체전은 다르죠. 대표적으로 릴레이 경기는 한 사람이 빠르고 잘한다고 해서 우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각자 맡은 구역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고 마지막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한 팀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릴레이 경기의 기본이자 핵심은 한 사람이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가 아니라 다음 사람에게 얼마나 잘 넘겨주고 잘 이어받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혹시나 전달해주는 과정 가운데 바통을 떨어뜨리거나 누가 하나 실수를 하면 끝까지 완주할 수 없고 지게 되는 경기가 바로 릴레이 경기인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혼자 빠르게 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분명히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구원이 무엇이냐면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뛰어넘어 함께라는 이 공동체적인 구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는 우리가 선조들로부터 믿음을 이어받고 그 다음에 이 이어받은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낸 후에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이어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만, 나 때에만이 아니라 함께 그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 믿음이 이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 12장은 바로 이 믿음의 릴레이 경기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은혜롭죠. 스룹바벨을 통해서 첫 번째로 이제 포로 귀환의 믿음의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 이제 누구까지 이어집니까? 느헤미야를 통해 세 번째 포로 귀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에서 에스라로, 그 에스라에서 느헤미야로 바통이 전달되듯이 이 믿음이 이어지며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믿음의 구간을 잘 달려내며 그 다음 세대에게 흔들림 없이 믿음의 바통을 넘겨주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12장 1절부터 보시면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참 이 성벽 멋지게 짓고 화려한 그런 사건들만 기록하면 되는데 지루한 이름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미 앞서서 그 이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이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하고 계실 겁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이름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자, 기억하시겠지만 이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 총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는데요. BC 538년에 이제 바사의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을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죠. BC 538년에 그 칙령이 내려지고 이제 준비를 한 다음에 BC 537년에 스룹바벨이 첫 번째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드렸듯이 1차 귀환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성경 퀴즈에 나와요.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몇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요? 3번째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BC 445년 정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스룹바벨과 3번째 느헤미야 사이에는 몇 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까? 약 92년 정도, 100년에 가까운 간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 세대를 약 30년으로 계상했을 때에 3세대 이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왜 그토록 오래된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 기록하게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기억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에만 관심이 있고 오늘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많은 세월이 지나 잊혀진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얼굴도 모릅니다. 약 90년 이전에 예루살렘으로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왔을 때에는 이미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생존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그렇게 오래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완성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자기가 노력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고, 나 혼자 밤새 잠도 안 자고 나 혼자 열심히 해서 이룬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날 아무것도 없었던 그 황폐한 땅에 쏟아부었던 그분들의 피와 땀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이 가능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3세대 이전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의 역사는 없었다라는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느헤미야와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성벽을 다시 세운 느헤미야만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와 수고했다. 야, 너 없으면 어떡할 뻔했니? 네가 있어서 참 좋다. 물론 느헤미야를 향한 칭찬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헌신하면서 오늘을 있게 해준 그 100년의 이전의 사람들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동시에 두려움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왜 한쪽엔 기쁨으로, 왜 한쪽엔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가?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데 사람들이 몰라줘요. 성도들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도 몰라줍니다. 그래서 섭섭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하는데, 이만큼 섬기는데 아무도 칭찬 안 해주고 도리어 책망만 하고 아이고 헛되도 헛되라고 섭섭한 경우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섬김과 헌신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뭡니까? 과거와 오늘날의 현재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그것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세월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랑으로 섬긴 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동시에 사랑으로 섬기신 것뿐만 아니라 불의한 것으로 섬긴 것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아무렇게나 살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겠지, 다시 안 만나면 그만이지 하면서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 그때 그 사람한테 왜 그렇게 했냐? 너 그때 왜 그렇게 행동했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야 그만큼 오래됐는데 어떻게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 다 모르는데 그 나만 아는 비밀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덜컹 하면서 두렵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해서 칭찬하고 또 칭찬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존재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두고 하나님이 사울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후회된다 하면서 수치스러운 존재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기억되기를 원할 겁니다. 2000년이 넘도록 고통받는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 잘 아는 이름입니다.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그 이름을 우리는 말합니다. 누구일까요? 네,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직접 예수님을 처형하거나 형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항의하듯이 하는 바람에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겠지만 최소한 그 순간에라도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선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았다라면 본디오 빌라도는 수치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호해준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기에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본디오 빌라도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어 고난받게 한 사람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오늘의 이 행위와 섬김을 기억한다고 하실까요? 시간이 지나면 좀 잊어버리시고 그래도 되는데 왜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까지도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오늘이라는 시간은 내일을 이어주는 바통이요 징검다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에 이 바통이 떨어지거나 다리가 무너지면 내일이라는 시간을 이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오늘의 섬김과 헌신과 오늘의 삶을 기억한다, 그만큼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2절을 다시 보시면 요아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이라고 하면서 명단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요아김이 누구냐면 1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스룹바벨의 아들입니다.
그 시대의 제사장과 족장들이라는 것은 이제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첫 번째 돌아와서 그 다음 세대가 그 족장과 지도자들의 이름을 그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 섬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룹바벨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의 세대들까지도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직무를 능히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 느헤미야 12장의 말씀과 과거 이스라엘의 모습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신앙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계승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 1세대가 이제 다 죽고 2세대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투를 했습니다. 끝내 승리했죠. 이제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 3세대가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1세대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2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3세대를 가르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다른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다르다는 것은 하나, 두 가지 특징만 다르고 비슷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종류예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완전히 단절된 세대, 이어지지 못한 세대라는 겁니다. 껍데기는 누가 봐도 이스라엘입니다. 생긴 것도 출신도 다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그 속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건 누구 책임일까요? 신앙의 바통을 제대로 넘겨주지 못한 그 앞선 세대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좀 받아라 믿어라 라고 권유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바통을 받지 않은 3세대 잘못일까요? 2세대가 잘못했다, 3세대가 잘못했다, 이런 책임을 논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결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한번 읽어봤는데요, 정말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자, 왜냐하면 사사기 2장 10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우리 성도님들 무슨 뜻입니까? 그 세대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나라로 갔다라는 거예요. 별 문제 없어 보이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는요, 자기들은 하나님 알고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은 결코 이것을 잊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자기 세대는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다음 세대를 놓치고 있는 그 세대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자기들만 잘 믿고 하나님 나라로 간 그 세대,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더라.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무책임한 어른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 때에 그냥 교회 잘 다니면 되지, 아이고 나는 예수 믿는 거 별 문제 없어, 그렇게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세대는 다음의 세대를 이어 주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 주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세대가 가진 사명이요 책임인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졌는데, 오늘 추효연 전도사님이 첫날 이제 부임을 하셨는데 제가 많이는 아니고 부담감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예비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삼위 하나님이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할머니,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전도사님이 그렇게 사역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큰 부담감은 아니고 작은 부담감만 가지세요. 이제 우리 예비 세대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세비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부는 더 살아가기 힘듭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바벨론처럼 살아가고 바사처럼 살아가야 성공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2000년 이전에 이 말씀, 수천 년 이전에 이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의심하며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준옥 목사님에게 조금의 부담감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증거해 주십시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 저를 이곳에 불러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온전히 증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22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아멘. 엘리야십은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 3차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도왔던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요야다와 요하난은 이제 성벽 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안정기가 되었을 때에 활동했던 족장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얏두아가 누구냐면 이제 이 바사 제국의 말기 시대의 족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3차 때에 와서 함께 성벽을 세운 사람과 그 다음 세대와 시간이 더 흘러 바사의 마지막 시대까지 이 제사장의 직무와 족장들의 직무가 그대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사 제국의 통치를 받던 마지막 시기인 BC 330년까지 이 직무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12장에 기록된 족보는 느헤미야 100년 이전의 이름과 100년 이후의 이름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느헤미야는 이 12장의 이 긴 명단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단절되었던 그 민족이 이제는 이어지고 있는 민족으로, 자기들만 알았던 세대가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신앙을 물려주는 세대가 되었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성경에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한 세대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은 내일의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바통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이 고백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에 복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이 나라, 이 민족에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나만 잘 믿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꺼이 내 자신을 들이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일평생 기도하며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선 100년 이전의 세대로부터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성문교회는 다음의 100년을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적의 세대로 이어가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